오늘 읽으신 말씀에 의지해서 정직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등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겸손을 잘 듣는 큰 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 듣는 큰 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고, 바르게 듣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그러므로 잘 듣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임이란 비교적 작고 그리고 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중이라는 것은 비교적 크고 그리고 공적인 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공적인 모임이나 또 사적인 모임, 그리고 크고 작은 모임에 상관없이 그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이 모임과 회중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여기서 정직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정직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러한 도덕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보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정직한 자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 성경에는 어떠한 표현으로 이 정직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며,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정직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또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직한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정직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비로소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 바로 정직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한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정직한 자로서의 세움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과거에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손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의 양식,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갖기로 원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면 알수록 어려울 때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남편과 자녀의 생각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 수많은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그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그 지식이 참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말 유튜브에는 그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 역시 때로는 바뀌어요. 그때그때 바뀔 때가 있고 또 자주 변해서 오히려 또 혼동을 더 가져다 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고 금과 은, 정금, 보석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라는 말의 뜻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높이고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존경의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